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 그 인간들의 이야기로 여기에는 온갖 거짓이 나오고요, 스스도 나오고, 음모가 있고 계략으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졌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직 숨을 거두려면 약 20년 정도의 그 생명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눈도 멀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멀지 않겠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원해서 에서에게 사냥하여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고기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쁨으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도 전이에요.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좀 많이 앞당긴 거죠. 좀 서두른 거예요. 많은 일들을.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이삭은 이 고기를 참 좋아했고 그의 사랑은 이제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유대 관습에 따라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다 축복하지 않고 그냥 큰아들에게만 축복의 전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가정이, 일이 이제 전조라고 하는 거 있죠. 일이 뭔가 틀어질 전조, 징조,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거죠. 벌써부터 남편이 큰아들 에서에게만 축복을 빌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내 리브가가 장막 바깥에서 엿듣습니다. 이것도 집안 내력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우리가 작년에 묵상한 것처럼 장막 바깥에서 엿듣거든요. 그러다가 아들 이삭이라고 할 거니까 그쵸, 무슨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너 웃었어? 그러니까 발뺌 맞아. 저 안 웃었는데요? 너 들었잖아 내가 하는 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똑같이 엿듣고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계략을 꾸며요.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추측은 됩니다. 먼저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였겠죠. 또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도 한몫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6장에서 남편 이삭과 그랄이라는 땅에 거할 때 남편 이삭이 자기 이제 시아버지가 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한 몫은 부지하려고 자신을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곳 백성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범할 뻔하였던 그 충격, 상처, 남편에 대한 어떤 실망, 배신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 한 다음에 일을 꾸미죠.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맛으로 내가 요리를 할 테니 그리고 너는 에서는 털이 많고 너는 피부가 매끈매끈하니까 염소의 가죽을 너의 옷에 입힐 테니까 가가지고 축복을 가르쳐. 네 아버지 눈이 멀었으니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저함은 있었는데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뭐였냐면 어머니의 계략 자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고 있는 꾸미는 계략의 그 의도, 그 목적은 동의해요.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뭔가 혹시라도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걸 눈치채가지고 축복을 얻으러 갔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야곱의 걱정이요, 두려움이었어요. 야곱은 조금도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눈먼 아버지를 내가 속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랑 내가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아버지 그리고 형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본인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세요. 자기 걱정하고 있죠. 어쨌든 어머니가 근데 괜찮아. 네 형의 옷도 입을 거고 가죽도 이렇게 털 있는 가죽도 옷을 입을 거고 하니까 절대로 네 아버지가 너를 알아챌 일은 없을 거야. 안심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모의한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야곱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심지어 이삭이 어떻게 이리도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가져왔냐? 의심하니까 야곱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의 선을 넘는 거짓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 창세기 27장은 이렇게 온갖 사람들의 그냥 엉망진창의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속임수, 계략, 거짓말, 권모술수, 어긋난 편애, 두려움과 집착의 광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마치 흙탕물에서 네 사람이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진흙탕 싸움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승리합니다. 적어도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토록 갈망했던 이삭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축복을 얻은 거예요. 지금 얻었는데, 축복을 얻었으면 그 다음 삶이 이렇게 뭔가 축복의 방향, 축복대로 쭉 펼쳐져야 되는데 이 일 이후에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먼저 어머니 리브가의 인생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리브가는요, 의지가 강한 여성이에요. 이삭은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순하고 좀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리브가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얻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진취적이고 어떤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집착이 좀 강한 이런 여성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생이별을 한 거예요. 남편과는 이미 사랑이 거의 식었고 이런 끔찍한 일을 도모했으니 큰아들 에서와 사이가 틀어졌을 것은 눈에 보듯 뻔하죠. 평생을 외롭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야곱은 자기 곁에 없고, 에서는 본인을 엄마를 별로 싫어하고, 남편도 별로고, 그동안도 뭐 관계가 그랬는데 이 일까지 있으니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삶을 보내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한 사람 야곱을, 자기 아들 야곱을 이 일 이후에 평생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에 아들을 둘이나 잃겠느냐라고서 아들을 도망쳐 보냈고, 네 형이 노가 풀리면은 좀 돌아와서 같이 살자, 좀만 떨어져 있어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0년이 걸릴 줄 몰랐죠, 리브가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 어간에 리브가는 숨을 거두고 말죠. 끝이 끝난 거예요. 야곱의 삶도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로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다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형을 2번이나 속였다는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게다가 형이 한을 품었거든요.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이런 한을 품은, 그 형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그 두려운 형, 그거에 짓눌려서 20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이후에도 거짓말로 번복된 삶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 둘째 딸 라헬을 향한 외삼촌 라반은요, 당시에는 이제 그 친족 간의 결혼이 있었으니까 그 어머니의 외삼촌이지만 또 자기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연모심을 이용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야곱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 10명이 야곱이 편애하였던,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편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자기도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편애하였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은 후에 짐승이 그를 잡아 삼켰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식음을 전폐하며 그냥 슬퍼해요.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아들 10명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누이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그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움직이지 못할 때 형제들이 가서 대살육을 벌여요. 그 남은 대가로 또 인생을 도망자, 그들로부터 또 보복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렇게 또 살아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돼요.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폐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혹독한 흉년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보릿고개를 지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었어요. 아주 나이가 든 후에는 먹을 것을 찾아 낯선 땅 이집트로 또 이민을 떠나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인생의 풍파를 그냥 직격탄으로 맞은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나이가 얼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이 130년이지만 이 130세라는 거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칠 바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참으로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게 정확한 자기 인생의 핵심 정리예요. 야곱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도대체 축복이 뭐길래 야곱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은 건 야곱인데 아무리 보아도 야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의 인생을 그다지 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축복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받았어요. 에서는 딱 2가지만 빼앗겼어요. 장자권과 축복의 유산, 이 2가지. 장자권, 장자의 명분, 또 명분이에요. 그냥 뭐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분, 그걸 뺏겼고, 축복의 유산도 뭐 이렇게 좀 무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뺏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에서의 삶은요 정말로 편안했어요. 게다가 성공했어요. 우선 에서는요 물질적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물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20년 후에 동생 야곱이 나중에 몇 주 후에 보겠지만 야곱이 올 때 형이 자신을 또 죽일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또 자기 장인어른 라반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또 재산을 많이 축적하거든요.
그 엄청난 재산을 형한테 뇌물로 이제 바쳐요. 뇌물 좀 받고 나 좀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에서가 동생이 20년을 만난 동생이 주는 뇌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서의 말은 이게 나도 이미 많다. 동생 야곱아, 나 가진 거 진짜 많아. 너무 많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없어도 나는 진짜 나는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전혀 필요 없어. 이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에서는요. 그의 옆에는 400명의 무장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에돔 왕국이 그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장자권과 축복의 유산을 가로챈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살고 에서는 부요함과 편안함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는 그 결이 참 달랐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조부모였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중에 천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질 영적 축복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드릴 축복도 있었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축복은 에서의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동소이할 거예요. 에서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신앙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른 축복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미래의 후손들이, 미래의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들로 말미암아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갈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려는 축복이다. 에서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남을 위한 축복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방향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민족, 미래, 인류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서의 축복은요, 그 출발도 진행 과정도 도착점도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은 출발도 진행도 심지어는 종착지도 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축복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것으로 드러나요.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축복의 방향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회 속으로, 인류에게 꼭 향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흙탕물 싸움도 이런 싸움이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들의 이야기 표면 밑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 내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결의 축복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여도, 우리 귀에 아무런 소리가 아니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는 주파수의 영역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파수의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흐르지만 하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밑바닥에 묵직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도 그렇게 인생 밑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더 옳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더 우리의 뜻보다 더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죽는 것 같지만 끝은 생명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문은 좁다. 문 너머의 세상이 좁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간 다음에 길도 좁을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비록 들어가는 문은 좁을지라도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막 움켜쥐고 하면요, 마음이 조급하고 긴장되고 걱정, 근심,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서든지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은 그대로, 내 주변은 맨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결단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결단코 다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강아지 기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한 분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강아지 사랑하시겠죠? 강아지는, 저도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캐나다에서 시추를 기렸었는데 이름이 야야예요. 야야. 왜냐하면 야야야야 부르다가 이름이 야야가 됐는데 진짜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으셨어요. 야야야야 그러다가 야야가 됐어요. 그랬는데 야야가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토론토에서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 강아지는 어느 한순간도 저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제가 강아지한테 야야한테 왜 내 뜻을 이해 못하냐? 너도 살아있잖아.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야야는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시간을 헤아릴 수나 있겠어요? 비록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온갖 권모술수로 계략을 꾸몄지만 그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해요. 선한 계획이건 못된 계획이건 계획을 해요. 하지만 그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리브가도 야곱도 눈꽃만큼도 알 수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섭리였던 것이죠.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생각 저랑 다르죠? 주님이 저에게 가라시는 길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제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한 걸음 뒤에서 종종걸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욕심과 집착과 집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어놓고 그렇게 죽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활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활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활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혹시 에서가 누렸던 축복 아닙니까? 에서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의 축복만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야곱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십시다. 영원한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십시다. 야곱이 에서보다 세상의 축복을 결코 덜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지만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에게는 세상의 축복이 1순위는 아니었어요. 세상의 축복을 1순위로 삼으면 인생은 세상 축복에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1순위로 삼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이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이야기 밑바닥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비결이에요. 신앙인의 비결. 어떤 형편에서든지 죽음이나 생명이나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강함이나 약함이나
인기가 있거나 인기가 없거나,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적거나, 광야에 있거나, 푸른 정원에 내가 있거나, 높은 산의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근육이에요. 신앙의 근육. 그런 것들을 다 기르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모든 교회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맡겨드리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다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과 다름을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보이는 것이 다일지라도 밑바닥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 밑바닥에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 교회에도,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 밑바닥에 하나님의 의지가 흐르고 있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좋아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신앙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